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솔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최초의 여성 시계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텐 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정체는 따로 있었으니 여성 최초의 시계 제작자를 앞세운 비밀 은신처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코리는 앞에서는 시계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뒤로는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주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녀는 나치에 대항하는 네덜란드 저항 조직의 일원으로까지 활동하면서 무려 800명의 유대인을 탈출시키는 작전까지 직접 이끌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이 탄로나게 되었고 그녀는 가족과 함께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수용소의 환경은 대단히 참혹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무섭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해야 됐던 고된 노동, 배급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음식, 수많은 모욕과 고함, 주변에는 이 극심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간 시체와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지.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녀의 꺼져가는 불씨를 늘 다시 지펴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언니 베시였습니다. 시린 겨울, 바람에 일듯한 추위 속에서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혹한기를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시원의 고함과 총성, 그리고 어느 한 영혼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죽음의 공포가 그녀에게 엄습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 베시는 코리의 두 눈을 똑바로 본 뒤 귓속말로 속삭였다고 해요. 코리, 우리는 언젠가 다시 웃게 될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언니 베시는 늘 그렇게 코리의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를 살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리의 가족은 모두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코리는 기적적으로 석방되고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이 묻는 기자들의 대답에 코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상하게 언니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샘솟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언니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고. 하나님, 천사 베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는 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버틸 수 있었다고 지난 날을 회자합니다. 이후 그녀는 평생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아멘. 여러분, 베시를 떠올릴 때마다 웃음 짓고 힘이 샘솟았던 코리처럼 여러분도 떠올리면 웃음 짓게 만들고 힘이 되는 동역자가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러한 동역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떠올리면 감사와 또 기쁜 마음이 드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뻐, 참 감사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로 인해 바울은 본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확장되는 역사의 전환점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녀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녀를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은 아직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이 마게도냐, 즉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를 떠올리면 꼭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요,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닐 때마다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말씀해 보면 바울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정말로 그 여종에게서 나왔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알고 보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무속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들은 짭짤한 수입원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회질서 위반죄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실라가 공회에서 매를 맞고 빌립보성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 있는 채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사람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모두 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울이 소리치지요. 멈춰라, 우리 여기 다 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를 본 간수들이 두려움 속에 물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에는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렸던 여종, 감옥의 간수들과 그 가족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인 독특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빌립보를 금방 떠나야 했습니다. 빌립보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큰 폭동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된 것입니다. 관리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 권했지요.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갓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뒤로하고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제가 청년 평신도 시절에 여름 국내 농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관계 맺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4박 5일을 다녀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농촌에 있던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과 그 해에만 추가적으로 3번 정도를 더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좀 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본보기가 되어주고 신앙의 기초를 좀 붙들어 줬어야 했는데, 아니 세례는 받았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아마도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복음 위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갔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서 쓰는 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변함없이 바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도와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요일 저녁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잘 지내?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인데? 물었더니 자기가 속한 부서 안에 문제가 있대요. 이야기하기를 우리 부서 교제가 너무 약해요. 좀 더 끈끈하고 서로에게 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부서 안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육,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기도가 가장 먼저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좋은 기억만 남을지어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부서 안에 기도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정말 대단하다 칭찬했습니다. 그래 기도팀에는 얼마나 나오니? 물으니까요, 자기 혼자 나온대요. 네. 아이고. 그렇게 제자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진지하게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웃냐요? 자기 지금 진지한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중3 때 처음 봤습니다. 먹을 거 사주면 좋다고 먹고, 연애 이야기 할 때면 언제 왔는지 이렇게 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한때는 그렇게 이 친구의 철없던 시절을 저는 다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새 커서 정말 진지하게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멋지고 기특해서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희가 속한 부서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팀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부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해는 쌓이고 혼자 의미 없는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대화로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 영희의 기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희가 속한 부서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주님을 예배할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이 기쁨을 얻으며 공허와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이 함께 웃는 공동체, 서로에게 세겹줄이 되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전화를 마치고 저 혼자 다시 몸을 일으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멋지게 성장시켜 주셨군요. 주님, 그런데 우리 중등부도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육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맡은 양들이 믿음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것, 어느새 이 친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역이 된 것, 그게 교육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매이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 어떻게 기쁨의 서신이 되었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떠올릴 때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기특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 많은 한국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여전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복음의 일에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실한데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자격 없는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를 막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여인, 그녀는 누구라 그랬죠? 자색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 그런데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를 풀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세워지자마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빌립보 교회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바울의 한결같은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부터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미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에 선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의 날, 세상 끝날까지 전부 책임지시겠구나.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신하노라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선한 일을 끝마치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회사에서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원치 않는 부서로 부름받은 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잘못 응답받은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여기는 나와 맞지 않냐고, 왜 이렇게 여기는 변하지 않냐고, 그렇게 바램과 다른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과 불평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자리가 그 자리 맞죠? 하나님 부르신 자리 맞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의 끝날까지 반드시 선한 일을 끝마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로 선을 행합시다. 마치 코리텐붐의 언니 베시가 강제 수용소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발했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같이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로 선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힌 의의 열매를 우리는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에게 영이라는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영예를 꿈꾸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신뢰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